제가 목소리가 조금 그렇죠.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좀 올려주셔서 마이크가 조금 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튀르키예 시리아 그 헌금 622만 2천 원 하셨다고, 그래서 총회 이렇게 했다는 얘기 들으면서 참 우리도 힘들 텐데 그거 그렇게 많은 금액을 이렇게 헌금하시고 또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놓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고맙고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또 부축원장이 이렇게 자리 비웠는데도 불구하고 자리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힘쓰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또 기도 많이 해주셔서 성지순례 하는 동안에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있다가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강건하시고,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가정가정마다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마다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씀을 계속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족보가 사실은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족보만 나오면 이게 계속 뭐 낳고 하니까 지루하죠, 지겹죠.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도 이제 작년에서 올해 성경 읽기 하니까 성경을 좀 읽어보시겠다고, 구약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신약부터 시작해보겠다고 마태복음을 딱 펴서 1장을 읽는 순간 무너지셨다는 거예요. 낳고 이거 산부인과 의사들이나 좋아하지 보고 있는 우리는 참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족보라는 거는 뭐 그 가문을 이렇게 표시하는 건데, 근데 이건 그냥 가문 표시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세한 거는 물론 성경 공부나 이런 거 통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시간들에 꼭 참여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서로 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미 여기 이제 마태복음의 족보는 14대 17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렇게 14대로 3번 기록해서 42명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그대로 기록을 해놔서 57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차이가 있죠.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건 이 족보를 기록해 놓을 때 그냥 그 가문에 사람이 누가 있었고 그걸 나타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걸 벌써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족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영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읽으면 당연히 지루하고 졸리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배운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것들을 배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족보 속에서 그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속된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받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영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것도 가르쳐 주시는, 이미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서두에서 놀라운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말씀 같이 읽는 게 많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들으시다시피 지금 목소리가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힘있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성경 읽으실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요, 그냥 쭉 읽으시는 게 아니에요. 끊어 읽기가 잘 돼야 돼요.
우리 저희 부목사님들도 앞에 봉독하고 뭐 이럴 때 제가 늘 그거 연습시키거든요. 그냥 줄줄줄줄 읽는다고 성경을 잘 읽으시는 게 아니에요. 끊고 읽어야 돼요. 오늘 1절이 되게 짧지만 이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끊기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약속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약속,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사람들은 뭐 유대인의 조상이니까 써놨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만 있나요? 그 위에도 많았고요. 그 이후에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복음의 사람으로 선택하셔서 약속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 다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흔들렸잖아요. 처음부터 믿음 좋게 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믿음 되게 약했어요. 거짓말도 했고요, 잘못한 것도 했고요, 되게 잘못한 일도 많아요. 그게 다 지나가고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이삭을 드릴 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해서 약속을 확 주신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요,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역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역할의 가장 초점은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네 자손들이 모든 만민에게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이 시작되는 거야. 이 말이 처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쭉 이어져서 다윗의 자손에 다윗에게 와요. 다윗이 사무엘상 7장 16절 하나님이 탁 부르실 때 하나님 특별한 약속을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많고 많은 왕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다음에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여호수아도 거기에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사무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제껴놓으시고 아브라함을 또 딱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을 딱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구원의 자리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에 이것을 더 분명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다윗을 탁 선택하셔서 주신 것이 구원에 대한 약속, 그것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약속이 다윗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이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딱 왔을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고 그때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예수님이 딱 오신다는 약속을 들으며 찬양했어요. 누가복음 1장 69절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으니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약속된 약속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약속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약속을 시작하셨어요.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 약속을 이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연계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씀, 아주 눈을 크게 뜨시고요, 입을 크게 여시고 지금 이 말씀 읽으셔야 돼요. 2번 읽을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이에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되고, 함께 뭐가 돼요?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셨어요.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해석한 거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니까 바울이 그전에는 유대인으로만 내 민족의 구원자 메시아만 기다렸는데 약속을 제대로 받고 나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바울이 이걸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거야.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그냥 세워지는 계보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약속이 분명하게 자리 잡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의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다윗도 선택해서 약속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선택되어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이번에 성지순례 다녀오면서요, 거기 유대인들 많이 봤잖아요. 그 유대인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처럼 예수를 인정하는 메시아닉 유대인,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어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았잖아요. 그러다 다시 나라도 만들었어요. 땅도 잃었다가 다시 찾았어요. 뭐 때문이냐? 내가 약속을 가지고 있다, 그 사실 때문에 그런 거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가지고 갈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바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약속에 참여시켜 주셨어. 나는 상속자고 약속의 지체이고 약속의 그 결과를 갖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게 확실해야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보여주듯이 정말 끈질기게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어쩌어쩐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성취하실 거야, 그것 때문에 분명하게 인내하고 살아남아요. 이번에도 여러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어떤 권사님 아들은 오랫동안 기도했던 아들이 임용고시 합격했다는 소식을 저한테 전해주시면서 감격에 하셨어요. 어떤 가난한 집사님은 아이가 서울대에 입학했다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아이가 의대에 붙었다고
정말 바라던 그 자리에 가게 됐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암으로 싸우면서도 주님 나를 지켜주고 있어 하시면서 끝까지 버텨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약속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나를 약속하셨는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지 이 사실이 흔들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힘들고 응답 안 되고 지치면 포기해버려요.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확신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에베소 3장 6절 말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우리는 이방인으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는 영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약속에 참여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확실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약해질 때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약속의 보증 도증을 찍어주세요 말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에 넘어가서 두 번째, 이 족보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절이에요. 이 족보의 특징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이 말씀이 평범하게 보이시면 정말 성경을 너무 단순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장자 문화예요. 장자가 중요한 거예요. 족보에는 누구 이름을 넣어야 돼요? 장자 이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족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육신적인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먼저 영적인 아들 이삭을 기록해놨어요. 둘째, 이삭이 에서와 야곱 낳았어요. 첫째는 에서예요. 에서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 영적인 아들 야곱이 이어받아가요. 셋째, 계속해서 넘어오면 야곱은 12명의 자녀들을 낳았어요. 루벤이 첫째예요. 그런데 네 번째 유다, 그 유다를 장자로 마치 장자처럼 여기에 기록해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장자 족보가 아니에요. 한 가족 한 가문을 얘기하는 족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영적인 사람들에 대한 족보예요. 오늘 우리도 가장 먼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고요.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셔야 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에 머물면 안 돼요. 그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빗대어서 세 가지 종류로 얘기했어요. 제일 첫 번째 종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다가 보내놨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적인 거에는 관심 없고 늘 육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렇게 말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좀 길게 하셨대요. 그 교회는 조는 사람이 많이 나온 거야. 어느 날도 설교를 막 하시면서 목사님은 땀을 뻘뻘 흘리는데 한 권사님이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계시는 거야.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멘 그랬어요. 그 소리에 깜짝 놀라갖고 이 권사님이 눈을 번쩍 뜬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하는데 권사님 눈을 부릅뜨고는 목사님한테 말해요.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말씀 질려 죽겠어요. 그러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누가 누구 탓을 하는 겁니까? 말씀 깨닫지 못하고 졸고 있는 사람이 말씀 깨닫게 하겠다고 땀 뻘뻘 흘리며 말씀 전하고 있는 그 말씀 진리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오늘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직분은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육적인 거에 머물러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징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해요.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대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생활이 지겨워요. 하나님 말씀 배울 생각도 안 하고 교회 나와도 여전히 복 받을 생각만 하고 여전히 육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둘째 종류의 사람을 말해요. 둘째 종류는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요. 이 3절에 보면 이 어떤 사람들이 말해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라.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대해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요. 육신에 속해 있는 것 안에서 자라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그대로 있으려 한다는 거예요. 말씀 배우고 제자 훈련하고 큐티하고 자기 경건의 능력을 키워가고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늘 어린아이 같이 이렇다가 챙겨주면 하하하, 근데 안 챙겨주면 시기질투 막 던지는 거예요. 불평불만 막 던지는 거예요. 조금만 안 돌아보면 어린아이 같이 땡깡 부리기 바빠요. 예수님의 족보는 육신의 사람들의 족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는 영적인 족보예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족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 대한 족보. 그래서 유대인들만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방인도 속해 있어요. 그들에게만 끝나는 족보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모두 다 소개해지는 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2장 15,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신령한 사람은 남이 나 판단하는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뭐가 어쨌든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의 초점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갔나? 내가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가졌나?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나? 내가 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있나? 그게 관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초점을 맞추시는 그 초점이 무언가를 예수님의 첫 장에서부터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 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하고요. 그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육적인 자리에 머물려 하지 말고 내가 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그 신령한 자리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여름날 그 교회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대접하겠다고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를, 개를 잡아서 복날에 보신탕 끓이시겠다고 잡았다는 거예요. 잡으려고 이제 산으로 데려가니까 이 강아지가
산책 가는 줄 알고 쫄래쫄래 신나게 나왔다가 갑자기 주인이 몽둥이를 들고 때리기 시작하니까 몇 대 맞고 깜짝 놀라가지고 헛강 무리다가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장로님이 허무했죠. 아이고, 이거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대접도 못하고 어떡하나. 집으로 돌아오는데 강아지가 어디 있겠어요?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주인 보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대로 꼬리 흔들고 있는 거야. 자기를 죽이겠다고 몽둥이 드는 그 집주인을 꼬리에 살랑살랑 치면서 여전히 주인이라고 반갑게 맞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장로님이 회개했대요. 주님, 저는 개만도 못한 장로였습니다. 툭하면 주님 배신하기 바쁘고, 툭하면 불평불만 던지기 바쁘고, 이 개는 내가 정말 죽이겠다고 자기 때리겠다고 덤벼들어도 이렇게 주인 보면 반갑다고 꼬리치고 반가워하는데 나는 이 개만도 못했습니다. 그러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에 관심 가져야 합니다. 육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시면서 오늘 먹을 것, 오늘 입을 것, 오늘 살아갈 것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너희 먹이고 입히겠다. 육적인 것 주님 다 약속하셨다고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게 만드시는 건 우리의 초점이 영적인 것에 초점이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어제도 새가족 신방 했는데요. 저는 새가족 신방하면 요한 3서 2절 말씀 제일 많이 같이 나눕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그러셨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시라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길 바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길 바라고요. 그 깨어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햇빛을 봐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느껴지는 거고요. 바람 하나 살랑살랑 불어와도 와, 너무너무 좋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고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감사한 게 그렇게 많이 주어지는데도 여전히 불평하기 바빠요. 여전히 불만하기 바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은 천하지 천한 우리, 미련한 우리 다 받아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약속에 대한 확신도 가져야 하고요.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놀라운 말씀이 뭔지 알아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세 번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족보에는 여자가 첫째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옛날에는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이나 되는 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5명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명 빼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결혼하면 그건 족보에서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넣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 있는 4명의 여자가 들어갔다는 것도 놀라운데 아람 여인 다말이 들어갑니다. 아람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이 들어갑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들어가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들어가요. 그 밧세바는 다윗에게는 살인죄를 연상케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치부, 이 부끄러움,
거기에 다 기록된 거예요. 이런 족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왜 넣으셨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족보에는 우리가 정말 이들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어도 그 죄악을 용서하신 용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족보에 감히 올릴 수 없는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의 세계 속에서는 영적인 것을 깨달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으로, 죄악을 용서받은 사람으로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슨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내가 뭐 조금 잘하니까 못하는 사람 정죄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내가 봉사 조금 더 열하니까, 내가 직분도 조금 더 하니까 다른 사람들, 그 못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 고통당하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서 이름에 이름 첫 글자도 올릴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그 계보에 우리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돼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의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 볼 때 그게 보여야 돼요. 나도 용서받은 사람인데 저 사람 용서받은 사람이지,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고 영적인 사람들이고 육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는 다른 뭐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돈 많다고 돈 많은 사람 따라가시는 겁니까? 힘 있다고 힘 있는 사람 따라가시는 겁니까? 정치 잘한다고 정치 잘하는 사람 쫓아가시는 겁니까? 뭘 따라가시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요. 반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 문인들이 쓴 책인데 거기에 이순원이라는 소설가가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어릴 적 20리길을 학교 다녀야 됐대요. 20리길 다니는 게 너무 귀찮고 학교 가도 재미없고 학교를 툭 하면 안 갔대요. 어느 날 어머니가 손을 붙잡으시고 같이 가자 그러시더니 새벽에 나오셔갖고 아이를 데리고 산길을 넘어서 그 20리길을 앞에 가시는 거예요. 새벽이라 새벽 이슬들이 그 나무 가지가지마다 다 맺혀 있는데 어머니가 앞에 가시면서 툭툭툭툭 털면서 또 두 손으로 터시고 가지로 터시고 자기의 몸빼바지에는 그 이슬이 다 젖어가지고 축축해지고 어머니의 그 얇은 한복에는 그게 축축하게 젖어서 땀이 흐르시는데 아들한테 그러시더래요. 내가 내일도 이 이슬 털어줄게. 딴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만 가자. 어렸을 때 그 얘기 들었을 때 마음이 울컥했대요. 울지는 않았는데 울컥하더라는 거예요. 70이 넘어서 이 글을 쓸 때 어머니의 그 이슬 털기가 생각나면서 지나온 길 주님이 어머니처럼 이슬 털기 다 해주시고 앞길을 걸어가는 그 자리마다 다 털어주시고 그 이슬로 온몸 다 적이시면서 추우시면서도 이 길 따라와라. 주님 그렇게 해주신 게 은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불려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셔서 고난 다 받으시면서 약속에 참여할 수 없는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용서로 다 품어주시고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 그런 눈으로 봐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으시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가운데 들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든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